오늘 본문 속 두려움에 빠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람의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어느 한 지역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지날 때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으며 또한 여러 차례 그 매복 지역이 발각되고 있기에 아람 왕은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나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신복 중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성경에서 이 신복이 나아만 장군이라 밝히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정말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더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아람 왕의 신복의 중 한 사람이 한 말은 매우 정확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왕이 아무데 진을 친지라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 곳에나 진을 쳤다는 말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진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나요? 이스라엘 왕의 사람에게 보내어 왕은 상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소서. 왜냐하면 아람 사람이 당신을 치기 위하여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엘리사가 말하여 준 곳에 사람을 보내니 그곳에 매복되어 있던 아람의 군대를 발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였고 자신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아람의 왕은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잡으러 온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본 젊은 청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서 엘리사에게 뛰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청년은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킥해봐야 몇 명밖에 되지 않고 저 아람의 군대는 정말로 많은 숫자인데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 지금 이 청년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청년은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음을 오늘 지금 이 청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또다시 기도합니다. 18절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지라. 그렇게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나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또한 지금 엘리사가 눈먼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오니 적지 않게 놀라 지금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2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자신도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속마음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 또한 그냥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사람을 그냥 죽이면 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아마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의 말을 이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냥 돌려보낸다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도통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왜 그들을 풀어주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23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마 아람의 군대들이 지금 엘리사가 행했던 이 기적을 아마 아람의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그 왕은 정말로 엘리사가 그 능력이 진짜였구나. 내가 긴가민가 했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며 그 엘리사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사로잡혀 와서 모두가 죽었다면 아마 어떻게 그들이 죽게 되었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의 군대, 그 군대가 다시 아람에 돌아가서 그 아람의 왕에게 말했을 것이고요. 아마 그 군대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서 아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아마 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미리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까지, 그리고 그들을 죽지 않고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에 오늘 본문 속 젊은 청년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으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요? 바로 이것은 너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있었던 두려워했던 그 젊은 청년, 그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매일같이 배웠으며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며 또한 엘리사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의 군대를 보고 나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잠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며 지금 나의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잊어버린 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잠시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예배에 나와 기도를 나와 또한 주일에 기도를 나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매일같이 두려워하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찾고 다시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매일같이 세상의 두려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마치 내 머릿속 지우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기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이 세상 앞에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분인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떠한 분인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는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을 내가 믿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